레위기 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월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깨닫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라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능력이 바로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군 복무를 전투 경찰로 했습니다. 그 도로변에서 도로를 차선을 막고서 검문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긴장도 하고요. 또 뭔 일 있나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떻게 해요?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간혹 범죄들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문 번호를 조회하거나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신분증 내밀어오고 검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수배자인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수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했겠죠.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은 그 죄를 깨닫는 대로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속죄제물을 잡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면은 실수로라도 정말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실수가 무엇일까요? 실수라는 것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나조차 인식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고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과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과 도덕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이 사회의 도덕이고 사회의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80년대, 9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간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도덕. 그 도덕 시간에 배운 것이 뭘까요? 착한 어린이라는 그 모범적인 어린이를 기준으로 이 어린이를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또 새치기 하지 않고 줄 잘 서기, 무단횡단하지 않기, 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받아 쓰고 그거 아시죠 다? 그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걸 지켜야 하고 이걸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길거리 가보면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죠.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린 것이고 또 누군가는 무단횡단을 하고 또 누군가는 신호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실수했네 하고 다시 줍는 경우가 있어요.
무단횡단 하려고 한 발 내다가 아이고야 하고 땅 뽑은 사람도 있고요. 또 신호위반 하려고 가려고 하다가 슬금슬금 차를 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예, 갑자기 그들이 착해져서 그럴까요? 옆에 경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눈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스스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배워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가 성경을 가리켜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비치는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나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으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냥 앞을 잘 보고 바닥을 잘 보고 넘어지지 않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죄가 생각이 나면은 회개하고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생각이 나면 즉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을 때 악마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악마의 유혹을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기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면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이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기만 할 뿐이고 그래서 멈춘다면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의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8절 29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아멘.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암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려고 했습니다. 왜 얹었습니까? 내 죄를 이 암염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잠시 죄를 덮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말씀,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할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에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민감함이 가장 먼저 나타날 장소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정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궁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실천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온전히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일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별일 아닌 것 같고도 가족과 의견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또 의견 다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시편에 기록되기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상황이나 또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분노는, 그 불평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은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 분노, 이 화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화를 낼지라도 그 화가 너를 조종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화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해 이 감정의 격함을 통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괜히 더 화가 나를 조종하면서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밤새도록 분노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즉시 재물을 끌고 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이 생겨났다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한 템포 늦으면 순간 공격당합니다. 그러니 생각날 때 즉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얘기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든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깨닫고 즉시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미루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가정에서부터 또 부부 사이에서부터
작은 분노와 원망까지도 즉시 해결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재림의 그 날을 향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지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그 지혜로 시작하여서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죄를 알기만 하면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죄가 알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즉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놓고 회개할 때 그 죄는 주님께서 깨끗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깨끗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나아갑시다. 또 추가로 우리는 그 회개했을지라도 또 넘어집니다. 같은 부분에서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